2023년 3월 28일 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에 보수공사가 한참이라 제가 이 묵상 영상을 월요일과 목요일에 올려드리지 못한 날들이 몇 주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금을 모았던 튀르키예 선교사님들을 서울에 와 계신 분들을 좀 만나고 우리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해 드리고자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 보니 묵상의 영상도 어제 보내드리지 못하고 오늘 28일 화요일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쁜 또한 고난 주간이 잘 보내고 나면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궤도로서 함께 묵상하는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4월호가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꾸준하지 못하였다라고 자책하며 이제는 큐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어 괜찮으니까요. 다시 4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큐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실에 4월호 와 있답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어 다시금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날로 자신을 잘 훈련시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28일 오늘의 본문이 아니라 어제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묵상들을 하셨을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여러 차례 본문을 읽으시고요. 또한 장면들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문맥입니다. 앞뒤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음 장은 못 볼지라도 그래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흘러왔는지는 잘 살피면서 함께 묵상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10절부터 15절의 짧은 본문입니다. 이 짧은 본문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여호와의 후회, 두 번째 장면은 사울의 무지라고 제가 장면을 나눠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여호와의 후회의 장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단 두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울이 막 나가죠. 왕이 된 사울이 막 나가다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사무엘에게 임하여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후회입니다. 사울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이 후회라는 것이랍니다. 여호와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후회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위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무엘의 리액션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마음을 공감하며 괴로워합니다.
밤새 괴로워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자신도 괴로워하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장면, 사울의 무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제 밤새 기도했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나서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행적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갈멜에 이르러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에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다니. 어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된 모습은 기념비를 세우는 왕된 모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셔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빼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는 그 소식에 사무엘 동안 마음 아파하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와, 이 장면 보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읽고 있는 우리도 답답하시죠? 사울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의 마음을 공감하며 괴로워하며 부르짖었는데 막상 만난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하였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뒤에서 들려오는 이 양들의 소리와 소들의 소리는 뭡니까? 아말렉으로부터 다 쳐 죽였어야 될 이 양들과 소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사무엘이 말하자 사울이 말을 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와, 이 사울의 마음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찌 하나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저 적들의 손에 있던 좋은 양들과 좋은 소들,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챙겨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와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 무엇도 남기지 말라 말하셨지만 사울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거라서 이거 여호와께 드리려고 챙겨놨습니다. 나 너무 잘했죠?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울의 무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마음만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만 있다면 이렇게 무지를 통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28절의 모습을 보면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정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이 순양들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거 골라서 이거 여호와께 드린다고 남겨놨는데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돌이키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잘렸습니다. 라는 말이 오늘의 본문 28일 화요일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의 요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무지한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면서 뻔뻔스럽게 말했던 사울, 가장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라면서 마음만 충분한 사람 사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무지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관찰의 포인트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후회하심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바라보며 사울은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밤새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갔던 사무엘의 모습을 두 번째 포인트로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울의 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하나가 묵상의 포인트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의 큐티지는 이 세 번째 사울의 무지 부분을 더 부각하여 관찰하고 또 묵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95페이지의 내용 관찰의 질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나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면서 후회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밤새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위로가 되어주고자 했던 사무엘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사울이 갈멜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함께 보시면, 사울이 갈멜에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두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념하지 말라 하셨던 하느님의 명령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승리에 도취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의 모습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영과 묵상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후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기반으로 생각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고백만 있고 자신의 생각만 있고 자신의 마음만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 세 번째 질문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 하나님의 마음께는 정말 후회가 가득해졌는데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좋은 것들 소와 양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며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만 존재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 모릅니다. 자신의 사명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감정만 존재하는 채로 하나님을 향해 이거 좋은 거 남겨놨어요 라고 가지고 오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사울이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말하면서 내 욕심을 채운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회개로 반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결단과 적용의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동기로 삼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동기, 원천이 되어 주어야 한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랍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다 말은 하나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다짐합니다. 또한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좋은 거 남겨놨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라면서 신앙으로 나의 삶을 포장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27일 월요일의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월요일의 본문 또한 다시금 곱씹어보고 내가 어제 묵상에 글귀로 남겨놓았던 내 생각들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내가 사울과 같지 않기를, 사울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길을 함께 꿈꾸며 항상 꿈꾸며 이와 같이 말씀의 묵상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묵상지의 기도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이 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